부활절 지나고도 말씀을 받아도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수고, 고통, 어려움을 뜻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고난을 겪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아니, 왜 고통을 겪어야 하냐? 다시 말해, 인간이 고난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자체가 그런 고난의 근거가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범죄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성도님들 한 7, 8분하고 함께 창조 탐방을 갔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런 은총의 파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저주받고 회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아름다운 원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회복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거기에 또 아담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평생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이건 노아 이후의 심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린 땅에서 살아가는 이 순간 평생을 땅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고통이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인간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삶의 진면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만나는 온갖 고난에 대한 기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인간 삶의 고난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반복되는 인간의 범죄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땅이 피폐하게 되었는데 노아 때까지 또 범죄로 말미암아서 또 다시 심판을 받고, 오늘날은 심판받지 아니하고 더 황폐해지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한 지금도 빼앗기고 있고 얼마나 괴로움을 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그런 대표적인 예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40년간의 광야 방랑 생활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여정은 불과 몇 개월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렀던 그 시간을 제외한다면요.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잘 아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지파의 대표자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는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난의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역시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언약 백성,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렇다면 너희에게 삶을 이렇게 살라는 삶의 표본을 주셨습니다.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가르쳐주는, 잘못된 길을 가면 가르쳐주는, 수정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활동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범죄가 계속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셔서 70년간, 예레미야 25장에 예언한 대로 70년간 포로의 생활을, 고난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언제나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방랑 생활은 40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70년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고난이 시간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다니엘이 그 70년이 찬 그것을 깨닫고는 간구하기 시작했습니까? 고난 뒤에 무엇이 있는지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뒤에는 새로운 회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고, 그 뒤에는 회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137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난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 전체가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시편 137편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은 늘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뒤에는 회복, 그래서 고난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에서 기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출애굽이 몇 번 있었습니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출애굽기에만 출애굽이 나오는 게 아니죠. 민수기, 신명기에도 출애굽 얘기를 계속합니다. 사사기에도 출애굽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 얘기를 합니다. 예언서 속에서 출애굽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서도 출애굽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출애굽 얘기를 합니다. 한 번밖에 없었던 구약의 사건, 그러나 그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매년 유월절을 통해서 대대로 기념되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도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가 1년에 4차례씩 성만찬을 합니다. 1년에 4차례씩 특별한 일 없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곧 기억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억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조만간 기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몇 번 미뤄져서 오늘 전하게 됩니다.
기억하다라고 성경에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실을 암기하는 행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상기하지만 과거의 그 내용을 오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되살리는 적극적인 동참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너무나 삶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도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연결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 중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현현을 받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40년 전에 있었던 시내산의 언약의 그 현장에 자신들이 서 있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자카르라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아 맞아,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어머니 때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고. 단순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것으로 살리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마치 그때, 아니 오늘 시내산에 내가 서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면서도 두려우신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와 오늘의 경계를 없애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성만천을 뜻하는 헬라어 명사 아남네시스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유월절의 만찬이 기념을 통해서 오늘의 재현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만찬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늘 그렇게 목회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입니다. 신령한 영적 식탁입니다. 우리가 왜 2000년 전의 제자들을 떠올립니까? 그 제자들이 오늘 내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드시고 축사하신 그 영적 잔과 그 영적인 떡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맛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됩니다. 과거와 오늘의 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고난을 극복하고 회복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벅찬 기대감을 가지게 했던 것은 시온 예루살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그 기억을 세 가지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인간이 가진 기억의 용량과 범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으로 성도의 신앙 성숙도가 어떻게 심화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억은 잊지 않는 것이다. 용량. 5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지 않을진대 라고는 말씀이 나옵니다. 잊지 않을진대 라는 것은 잊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와 있지만 시온을 잊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결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한계가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 또 마음을 먹으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은 그런 인간이 의지적 결단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공유 영역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깨어 있으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다 같은 것이에요. 스스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깨어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이 기억의 첫 번째 단계인 의지적 결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기억의 범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 부정어로 이루어진 소극적인 자세를 의미한다면, 기억한다라는 것은 잊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서의 기억은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인간의 사고와 관련됩니다. 아까 의지적인 결단이라 그랬다면 이 기억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온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은 모든 것보다 더 큰 우선적인 가치를 내가 시온에 두는 기억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우선순위로 정착하는 기억의 단계는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는 생활화 단계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첫 번째로 의지적 결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지적 결단이 부정어였고 흐르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이라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로 생각하는 기억하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이 우선순위, 이것은 생활화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좀 관념이 더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이, 예를 들면 주일 예배와 관련해서 주일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단계라면, 생활화의 단계는 주일을 당연히 기억하는 단계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주일을 놓쳤네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일을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으면 그것이 거듭되다 보면 생활화의 단계가 되는 거면, 내일 주일이지, 거룩하게 준비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서 힘차게 예배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의지적인 결단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힘든 일이라면, 생활화의 단계는 오히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제는 힘든 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단계를 두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권면했던 것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화가 되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둘이 하나가 되는 단계, 생활화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은 시온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을 뿐 아니라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고의 즐거움, 지극히 높은 즐거움을 공급하시는 행복한 삶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라는 것은 환희의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환희의 단계에 들어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만, 감히 목회자들은, 감히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희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순교도 가능하다. 우리는 선배 신앙인들의 감옥과 순교와 그런 현장과 글들과 구두로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감옥에서, 그들이 고난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셔서 그 일제강점기에 그 어려운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요한계시록이 100번도 넘게 그 안에서 읽어지셨던 것은
그 안에서 생생하게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내 아들 죽이쳐라, 잊지 말아라, 저들이 승리자가 아니라 사실은 네가 진짜 승리자란다. 주님 준비하고 계신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생생히 보며 세상과 타협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이 내가 묶여서 매 맞는데 내 옆에 주님이 똑같이 묶여서 매를 맞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의연히 견뎌지시고 용기를 내시며 그렇게 사셨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기 그 직전에 무엇이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더라. 그렇게 해석해 본다면 당시 스데반은 육체적으로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든 순교의 현장에서 그의 영은 가장 즐거운 신앙의 단계인 환희의 단계를 경험했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순교로 영광 돌릴 때가 되면 담대함도 주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고통도 하감시켜 주시며 환희 가운데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숨과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마땅히 위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동강변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것 같은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창에 찔리면서 성경을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전달하면서 그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피를 흘리더라도 가죽으로 된 책에 열심히 번역해서 온 야소전서가 전달되어서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가 배 안에서 편지로 쓰면서 왔던 그의 기대가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성경책을 붙인 곳이 널다리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신앙적 세속주의입니다. 신앙을 가진 것 같은데 현세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을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의 축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지고의 즐거움, 지극히 높은 즐거움을 공급해 주시는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세속적인 즐거움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말씀했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환희의 신앙입니다. 사실 내일 새벽에 써놨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에 만족하고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에 등한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즐거움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장 큰 즐거움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세요. 이 땅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수요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이, 새벽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잘못하는 것이다라는 무작정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인가? 정말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가? 내 월급이 인상되는 것보다, 내 아들 내 딸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보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더 큰 지고의 즐거움을 주시는 분인가?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묶여있는 것 빼고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나랑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기억의 마지막 단계는 여호와 경외와 관련되기도 합니다. 경외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역한다면 두려워하다로 한국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두려움은 단순하게 공포심과 같은 부정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데 왜 두려운가? 여호와가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여호와를 향한 신뢰와 존경, 더 나아가서 경배까지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 개념의 야레라는 단어가 경외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경외는 존경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선하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두렵지만 다가가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러한 여호와 경외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의 한글말 번역 중에 하나가 앙망하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수직적 상승과 같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수평적인 전진과 같은, 이 사실은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앙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카바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희망을 의미하는 단어인 히브리어 티크바와 같은 어원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모두 직선, 이 직선을 의미하는 카브에서 나온 원형 동사가 카브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나 희망이 모두 다 하나님과의 직선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직선이 뭐죠? 한 점과 한 점 사이에 두 점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 최단거리 아닙니까? 꼬부라게 쓰면 길어지는 거죠. 돌아가면 길어지는 거죠. 최단거리, 다시 말해서 곧 하나님과의 직선거리가 최단거리예요. 하나님과의 직선거리는요 앙망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선거리가 희망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요소도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 최단거리가 직선입니다. 그것이 환희의 단계라는 거예요. 환희의 단계는 하나님과 내가 최고 가까운 단계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생애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늘의 삼층천을 반 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있을 수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가치와 유산은 기억하는 것으로 보존되고 유지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가치와 유산을 지켜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자꾸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는 매년마다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익숙한 거예요. 1300년 전의 일도 오늘 내일인 거예요. 500년 전에도 오늘 우리 아버지 일, 할아버지 일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호와께서 맺으시고 오늘 나의 집에 문설주의 인방의 피를 바르시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억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행사의 주제가 뭡니까?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시작을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기억하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매년마다 사순절 지킵니다.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 같이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평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구원, 주님의 어린 양 되심. 우리도 십자가 기억하면서 유월절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을 발라서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이 그들을 넘어갔던 것처럼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발라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사망이 넘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도 오늘 고난에서 건지시고 당신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환희의 기쁨, 생활화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벨론에서도 회복하시고 시온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유월절로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고난이 끝나게 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향해서, 기쁨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